가족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가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 목사님 그 가정 지켜주실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모님 영육간에 간곡히 해주시고 그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손에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가 있든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또 우리 목사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저희들이 또 귀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푸른 마누라 꽃은 시든다가 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 들을 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한테 맡깁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목하는 신앙 오늘 11번째입니다. 11번째 우리 11번째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6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6절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우리 곡성이죠, 곡성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8절까지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11번째입니다. 하나님 주목하는 신앙, 성령의 인도대로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성령의 인도대로 따라가는 신앙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아가페 사랑의 신앙,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신앙, 낮추는 신앙, 감사하는 신앙, 용서하는 신앙, 버리는 신앙 많이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굴러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죠. 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도 됩니다. 자, 내가 이르노니 이방인의 사도인 나 바울이 말하는데 너희는 성도 누구라도 너희는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다가 걸어가라요. 성령을 따라서 걸어가라. 너희가 앞서지 마라. 너희가 잘났다고 너희가 앞서서 모든 걸 결정하지 마라. 기도하면서 성령께서는 무엇을 원하는지 너희가 물으면서 성령의 인도대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참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을 알면서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구절을 알면서도 우리는 이 성령님을 정말 존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돌아보더라도 성령님을 존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학교 아이들이요. 요즘 이제 학교 교육에 뭐가 문제냐면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가짜거든. 중학교 때부터 TV 자요. 엎드려 잔다 이거예요. 감히 옛날에는요, 이 선생님 앞에서 잔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죠? 선생의 선생 같지 않은 거예요. 아니 또 선생님의 자질이 문제도 있죠, 그렇죠? 문제도 있지. 하나 더 중요한 건 가정교육이에요, 가정교육. 아이가 그렇게 하도록 영적 눌림을 떠나서 믿건 안 믿건 아이들을 그렇게 방치하는 가정도 문제겠죠. 자, 학교 학생들은 선생님을 잘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 교회는요, 성령이라는 교사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길선님도 잘 알겠지만 우리가 이 하루를 살다 보면은 성령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존귀하게 대하는지 각자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알 수 있겠죠. 자, 성령을 쫓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참 대단한 게 있죠. 육체의 욕심, 온갖 정욕이죠, 있죠. 세상 욕심들,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 자, 육체의 소욕은, 다시 말해서 육체의 정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대적하고요. 자, 성령의 소욕은 헬라어 사본에는 그냥 성령은 돼 있어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육체가요 변한 게 없어요. 그렇죠? 변한 게 없다. 단지 변한 게 있다면 우리 양심이 깨어나서 온갖 욕심으로 가득 찬 육체까지도 변화시켜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러니까 주도권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내가 주도권을 잡은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주도권을 잡고 나를 이끌고 가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데, 율법 아래. 자,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죄 아래 갇히지 않는 걸 말해요. 율법 아래 있는 건 종살이 하지 않는 겁니다. 종살이.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건 아들의 신분을 사는 거예요. 아들의 신분. 자, 우리 로마서 8장 14절 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대로 따라가는 신앙. 오늘 이렇게 교회 오기 전에요. 희원내 밑에 마트를 좀 잠깐 들렀는데 충청마트라고 아는 꽤 큰 마트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제 교회 물건을 사려고 좀 들렀는데 물건을 사라고 이제 우리 승민이 엄마를 마트에 내려놓고 주차할 데가 없어서 저는 조금 외진 대로 주차를 해놓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어떤 전혀 모르는 여성도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요즘 날씨에 털모자 쓴 사람 없잖아요. 하얀 털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쓴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는데 여자 같은데 어떤 하여튼 복장이 그렇게 요란한 어떤 여자분을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전도. 뭐 링컨 너 믿었다. 막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막 아주 간절하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요 어느 교회 상도냐고 묻고 싶었어요. 너무 간절히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왜 연하 엄마가 생각나는지 보세요. 연하 엄마가 생각나는지. 오해하지 마세요. 연하 엄마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연하 엄마는 그렇게 할 사람이 되겠죠? 안 하는군요. 안 하는구나. 뒤에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연하 엄마랑, 오해하지 마세요. 연하 엄마랑 조금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또 한 가지 바람은 연하 엄마 정도는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저희도 이제 전도를 나가겠지만, 아무튼 그분을 보면서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차를 주차해놓고 이렇게 오는데, 이미 뭐 얘기가 진행이 돼가지고, 그분 전화번호를 따는 거예요. 그분 전화번호를 땄어요. 우리 경비 엄마도 잘하실 것 같은데 못하세요. 전화번호를 땄어요. 전화번호. 여기까지가 이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뭐 연락처를 알아야겠죠. 뭐 연락을 하고 뭐 차를 마시든 뭐 집을 찾아가든 뭐 교회를 인도하든 그렇죠. 우리 최연자 전도님 잘하실 것 같은데. 네. 나눠주는 건 잘해요. 나눠주는 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부딪혀야 돼요. 그게 아까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 여자분처럼 달라붙어야 돼. 달라붙어야 돼. 그 여호와 증인들이 이런 정도를 잘해요. 딱 잡아요. 일단 잡아.
그리고 이제 우리 많은 개신교 성도들은 착해가지고요. 누굴 잡고서 얘기하는 거를 미안하게 생각해요. 이단들은요, 2판 4판으로 덤비고, 순수한 정통 교인들은 남을 붙잡아서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렇죠? 착해. 이단들은요, 악하니까 막 덤비는데, 우리는 착하니까 괜히 시간 뺏는 거 아닌가, 그러고. 자, 그런데 이제, 있잖아요. 진짜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그게 기억나요. 그 여성도님이, 제가 거기 지나갈 때 그분 지나가면 꼭 잡고서 얘기할 거예요. 어느 교인지. 그분이 뭐라 하냐면, 그, 호칭을 뭐라는 모르지만,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가씨, 우리가 오늘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 죽으면은, 만약에 지옥이 있다 그러면 지옥 가잖아요. 아가씨, 오늘 우리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오늘 죽을 수도 있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렇게 밉지가 않은 얼굴이에요. 복음이 꽃이 폈어. 아무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냥 충청밭을 잘 갔어 오늘. 마침 또 충청마트 그 근처에요. 침례교회가 하나 있어요. 침례교회가 어느 건물 3층에. 그 교회 성도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성령의 인도대로 그분이 살아가는 분임을 좋겠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진짜 교제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8장 14절 15절이요. 무릇 자, 이게 이제 무릇 돼 있는데요. 헬라어 사본에는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됐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누구든지, 거듭난 자는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되어 있는데요. 이 헬라어 사본에는요, 불과 같은 혀들이 되어 있어요. 불과 같은 혀들이. 네. 불의 혀로 되어 있는데, 불과 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 잘 보세요. 4절이 중입니다. 4절이. 저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성령이 강권적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사람이 랄랄라를 시킨 것도 아니고 룰룰루를 시킨 것도 아니에요. 셀라살라도 아니에요. 성령이 입을 여신 겁니다. 근데 뭐라고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다른 방언. 이게 방언의 시작입니다. 방언의 시초예요. 방언의 시초.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는 사도들의 신앙을 따라가면 되고 방언의 시작점을 따라가면 돼요. 간단한 거겠죠? 우리는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따라가면 돼요. 이게 방언의 시작입니다. 방언의 시작을 알리는 대사건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겠죠?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그들이 있잖아요. 유대교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 소리가 나면 제자들이 있잖아요. 다른 방언으로 자기가 하는 언어가 아니라 타 지역 언어로 막
다른 지역 언어로 막 말하는 거를 따라서 그 소리를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각각 그런데 자기의 방언, 이 유대인들이요. 각 지역에서 왔는데 자기가 거주하는 그 각 지역의 언어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대. 시끄러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저 못 배운 어부들이 웬일이냐. 어떻게 우리 지역 말을 하냐. 하고 놀라는 거예요. 다 놀라 기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가난하고 천대 맞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무시하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어떻게 저들이 우리 지역 말을 하느냐. 배우지도 못했을 텐데. 우리는 어디서 왔냐면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랴,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르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우리의 각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게 방언에 대한 아주 의미 깊은 설명입니다. 11절은요, 방언의 설명이에요. 방언의 역할이에요. 뭐냐?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성령이 이끄는 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믿든지 말든지 성령께서 그런 대상은 누구예요? 불신자예요. 안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죠? 방언의 대상은 불신자다. 그래서 고전 14장에도 방언은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예, 일치가 됩니다. 일치가. 자, 오늘 중요한 건요, 4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는 성령이 행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 성령이 행하시는 대로. 허나 저는 저희 교단에 장경도 목사님 제가 참 이 침례교 목사들은요, 우리 장 목사님한테 참 고마워야 돼요. 왜냐면요, 그분이 TV 프로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침례교가 많이 알려졌어요. 저희 침례교가 참 사람들이 그래요. 침침하죠. 부흥이 안 되니까. 근데요, 장경도 목사님이 TV에 나오면서부터 저희 교단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기독교 한국 침례가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침례교가 그래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장 목사님의 덕을 저도 많이 봐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뭐 침례교 그러면 뭐 이단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장 목사님 얘기하면 다들 알아들어요. 지금도 어느 지역에서는 저희 교단을 이단시합니다. 참 이상하죠. 자, 아무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성령이 말하게 심을 따라하면 되는데 사실 이 방언의 이게 시발점인데 이들이 랄랄라 했나요? 이들이 인위적으로 할렐루야 했나요? 아니, 단순히 기도하고 있었겠죠? 단순히 기도만 했었다. 누가 있잖아요? 누가 우리가 뭐 방언받게 하려고 막 랄랄라 하자, 할렐루야 하자, 안 했단 말이죠.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인데 성령이 터뜨린 겁니다. 근데 제가 현대 방언을 보면 성령이 터뜨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인위적으로 입을 열게 해요. 저희 교회 어떤 분이 어느 그 축사하는 분한테 갔더니 스파라 그걸 빨리 하래. 그 어이가 없잖아요. 스파라빠라 하면 방언 임합니까? 그래가지고 안 믿는 남편도 더 황당하고 안 믿는 남편도 얼마나 황당해요. 믿는 사람도 황당한데 뭐 스파라빠빠. 그래서
그래서 다음에 전화를 하셨던가 다음에 다시 갔더니 방언이 임한 거래. 그게 방언이 임한 게 아니죠, 그렇죠? 스파르 그걸 뭐 따라한 거지. 그게 방언이 임한 거래, 그게. 그게 어떻게 임한 거예요? 성령이 개입했나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기본 있잖아요, 기본. 테니스든 뭐 축구든 뭐 야구든 있잖아요. 기본기를 잘 닦은 사람은요, 그 사람은 성장하면서도 이 야구 기술 또는 뭐 수영 기술이 늘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자기 멋대로 있잖아요, 기본기 없이, 스승 없이, 학원 안 다니고요. 자기가 이렇게 수영 테크닉이든 뭐 농구 테크닉 배우잖아요? 그러면 어느 시점이 되면요, 늘질 않아. 왜요? 기본기가 없거든. 하나님의 역사는요, 성령이 개입해야 되는 기본기가 있어요. 성령이 아니면 입을 난 안 열겠다는 기본기를 갖고 있어요. 기본기. 성령이 터뜨리지 않으면 나는 말하지 않겠다라는 그 신앙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 쉽게 우리의 혀를, 우리 성전된 우리 몸을 너무 쉽게 맡겨요. 그게 악한 영인지 뭔지 알게 뭐야,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 신앙의 기본기를 상실했다. 그 기본기가 뭐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 몸을 안 맡긴다. 사람에게 맡기는 사람. 목사님이 기도 빨리 하면 더 빨리 해요, 더 빨리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빨리 저. 기도 빨리 하면 방언이 만다. 그거는 성령이 개입하는 게 아니지, 그렇죠? 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탄식을 합니다. 탄식. 아무튼 있잖아요. 아무튼 저는요, 저도 방언을 했었지만 제가 이 방언이 축사 사역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혀가 잡혀가지고 제가 이게 혀는 것 불의의 세계라고 온몸을 더럽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이 방언을 연구하는데 그냥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알아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그냥. 뭐, 고전 12장, 고전 14장을 봐도, 사도행전 전체를 봐도,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뭐, 답을 못 찾겠어. 유튜브에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못 찾겠고. 진짜, 그냥 헬라어 사본 개혁 한글판 성경을 펼쳐놓고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한지 몰라요. 왜냐면 있잖아요. 왜냐면 사명감을 줬기 때문에. 사명감. 무슨 사명감? 그냥 남들, 저도 그렇게 했지만 이게 남들 하니까 따라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이 만약 가짜면 이게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혀는요. 이 배가 있잖아요. 그 작은 키로 배가 작은 키로 좌로 우로 전진 후진을 하는 것처럼 키가 잘못되면요, 그 배는 전복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혀를 잘못 돌리잖아요, 혀를요. 사람은 혀를 잘못 돌리면 그 사람 방합니다. 이 혀로 있잖아요, 저주하잖아요, 그 사람 저주받아요. 혀로 축복하잖아요, 그 사람 축복받습니다. 혀로 긍휼히 여기잖아요, 그 사람은 긍휼의 심판, 그 사람은 심판을 긍휼을 이깁니다. 혀 쓰는 거에 따라서 우리 영혼에 달리죠, 영혼. 우리 저주하잖아요, 서로에. 결단코 그날은 못 갑니다. 용서 못 하잖아요? 결단코 못 합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화해에 손을 내밀었던, 안 내밀었던 있잖아요? 주님 뭐라고 주님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쵸?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마디로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주신 것처럼 네 아내를 사랑하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교회를 한마디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몸을 던졌대요. 그런 것처럼 네가 남편 된 자들아 아내를 사랑하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사랑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셨을 때 호영이가 주님 잘못했어요 라고 한 적 없어요. 우리 아이 엄마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한 적도 없어요. 회개를 한 적도 없어요. 화해의 손을 내민 적도 없어요. 그렇죠? 뭐라 그래요, 말씀에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그렇죠?
우리는 있잖아요. 갈바도 모르고 선도 모르고 악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런 악한 존재일 뿐인데 주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당신을 던지세요.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래. 무슨 말이에요? 아내가 따져요. 말끝마다 시비 걸어요. 아내가 천방지축이야. 남편 앞에서 대들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뀔 때 우리 인류의 모습이랑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바뀔 때 우리가 선을 행했냐? 아니. 여전히 악을 행하고 하나님과 원수됐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 원수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네 아내를 사랑하라. 이게 있잖아요.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하는 것보다 남편들이 아내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처럼 보듬는 건요. 이게 더 고차원적이야. 이건 죽지 않으면 못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상담이 오면 누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상담하면서요.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희 시어머니가 저한테 용서를 안 구했거든요. 제가 왜 그 사람을 용서합니까? 목사님 저희 남편이 저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고요. 저를 때리고 욕했는데 그 남자가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 안 한다는데 목사님이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용서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십자가는요, 아가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가페는요, 뭐라 그래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율법은 그렇지 않아겠죠? 근데요, 율법은 그렇지 않은데 자유의 율법, 성령이 인도하는 법은요, 고차원적이에요. 율법 아래 신앙이 아니라 율법 위로 올라갑니다. 율법 위로. 율법 위에 서는 거예요. 율법에게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율법 위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래. 그를 사랑하래. 내 원수를 사랑하래. 그러니까요, 저러잖아요. 율법을 폐한 자가 주님이라고요. 율법은 그렇게 기록 안 돼 있어요. 원수는 그냥 원수대로 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누가 내 눈을 치면 나도 눈을 치는 거고요. 내 이빨을 부러뜨리면 나도 그 사람 이빨을 부러뜨리는 게 율법입니다. 근데 뭐라고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거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십자가를 통과하면 편한 줄 알아. 아니요. 십자가를 통과하면요. 고차원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근데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성령이 아니면 절대 그걸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그 고차원적인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땅 교회는 성령을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성령님이 예수님이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의 영이라고 그러죠.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참 슬픈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짐을 준 것 같아요. 이 사역을 하면서 슬픈 게 뭐냐면 많은 목사님들은 그냥 아무 일 없어요. 많은 분들은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저는 슬퍼요. 왜냐하면 남들은 스까라스까라 하는데 저는 스까라스까라 하는 현실이 슬프거든. 말씀도 그렇고 저와 함께하는 성령님의 표적도 그렇고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오른손으로 있잖아요. 오른손으로 행하시는 걸 이것 때문에 막 혀가 튀어나가지고 막 귀신들이 막 발악하고 막 이빨이 윗이빨 아랫이빨이 막 턱이 막 부딪히는 귀신들이요. 턱과 혀를 잡고서
영혼들을 짓밟고 있다가 성령께서 후려치니까 막 떠는 걸 보면서 제가 야 방언에 문제가 있네? 그럼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성경을 보는데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고전 12장, 14장 사도행전을 쫙 여시더라고요. 너희가 가짜를 했다. 그냥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방주를 안 만드는데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 만드는 동안 손가락질 했겠어요. 아유 바보들. 야 하나님은 무슨 물로 심판? 아유 바보들. 야 배가 뭐 이렇게 커? 배가 뭐 이렇게 커? 뭐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런 하나님이냐? 야 우리는 다 죽이고 너는 살아나냐? 이 노아 이놈아. 사람들이 있잖아요.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든 동안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있잖아요. 향해서 기록이 안 나와 있지만 돌 던지고 있잖아요. 침 뱉고 막 그랬을 거예요. 막 욕하고 막 저주하고. 근데 어때요?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무슨 말이에요? 다수는 그 길을 안 간다. 노아의 때처럼 소수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런 비율이 아니라 진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간다.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건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 못 간다. 왜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일이 뭐냐?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 뭘 얘기했냐?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교회가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주구장창 목숨을 내서 따라서 목숨을 다해서. 왜 일본 선교가 실패하느냐? 당연하지. 성령을 목숨을 걸고 성령과 연합해야 일본 선교를 승리할 수 있는데 사람이 앞서니까 대다수가 실패하는 거죠. 그 유튜브에 어떤 그 동남아 쪽인가 뭐 이렇게 내전 때문에 전쟁으로 시끄러운 나라 같아요. 어떤 게릴라 군인가 어떤 믿는 사람이 두 손을 들고요 항복 차원에서 두 손을 들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군인이요 이 따발총을 쏘는 거예요. 따당 근데요 안 죽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총을 겨누고 있는데,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아무리 성도라 하더라도, 총을 겨누면, 이럴 텐데, 우리 기수님도 그럴 거야, 이럴 텐데, 이 사람은요, 주여!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 간절히. 아니, 죽음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 이거죠? 우리 기수님이 아마 그렇게 할 거라, 아마? 발가락을 잡고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총을 따당 쏘는데 이 사람이 총알이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이 사람이 안 죽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참 쏘더니 그냥 가더라고. 진짜요. 저는 그 영상이 가짜인지 조작인지 모르겠지만 조작 같지는 않더라고요. 총을 쏘는데 이 사람이 안 죽어요. 왜요? 성령의 사람이니까. 성령이 막으니까요. 총알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총알도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 몸을 관통하는 총알이. 그렇게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살리겠다고 뜻하시면 그 사람 죽지 않는 거예요. 이제 막 간절히 기도하라. 너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조작이냐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그 영상을 누가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총을 쏘는데 총소리가 굉장히 요란하더라고요. 장난 같지 않은데 자 한참 쏘더니 그냥 자기도 못 잡으니까 그냥 가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문둥병 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북한군이 쳐들어오는데도 피하지 않으시고 거기서 같이 순교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는 총알이 안 들어가고 누구는 뭐 어떻게 죽으신지 모르겠지만 누구는 또 이렇게 순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우리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이게 참 멋있는 거예요. 사실 교회라는 건요, 이 교회라는 건 진짜 있잖아요. 이 역동적인 단체고, 능력의 단체고요. 이 교회라는 건 있잖아요. 굉장히, 뭐랄까요. 화산처럼 폭발할 수 있는 그런 단체고, 교회는요, 지는 게 없어요, 지는 게. 교회는 이기는 단체다, 이기는 단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니라. 교회는요,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 승전가를 울리는 단체예요. 교회는요, 신바람 나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악한 놈들이 꼬꾸라지는 곳이에요. 교회는 진짜 있잖아요, 살만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미운 자도, 죽이고 싶은 자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영원을 주셨거든. 영원한 삶을 주셨거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 그 뭐가 이렇게 서운해요? 뭐가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줬는데 뭐가 이렇게 억울하고? 뭐가 이렇게 답답해? 성공 안 하면 어때? 한 달에 100만 원 벌면 어때? 영원한 삶을 줬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답지 않게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용서 못하고 친구가 되지 못하고 밥 한 끼도 먹지 못하고 이 교회 떠난 사람들 많잖아요. 왜 밥 한 끼 사러 못 와야겠죠? 떠나면 그치? 올 수 있잖아요. 그쵸? 왜 못 와? 주님 안에서 하나인데. 그런 게 좀 아쉬워요. 영원한 삶을 줬는데 뭐가 그렇게 우리는 불만이 많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 불평하는 자는 이 하나님 뜻대로 있잖아요. 우리의 불평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렇게 원한 관계를 갖고 있고 불평하는 자는 한 명도 못 가요. 한 명도. 왜냐하면 우리에게 준 그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있잖아요. 이 잘 간직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를 진짜 배은망덕한 자로 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것을 감사하지 못하면 참 비극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놓고도 그 나라 못 가는 거지. 사도교회처럼, 그렇죠? 사도교회. 그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자, 우리 13절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예수가 아닌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성령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참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이게 들으실 거예요. 들으실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나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게 했음이니라. 자, 예수님의 것을 알립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알리고, 자, 15절에도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예수의 것을 알립니다. 자, 우리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2장 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2장 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제 설교를 잘 들으면 그 나라 갈 텐데. 제 설교를 듣고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나 또 제 설교를 듣고도 그 나라 못 가는 사람이나 참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사도시대의 역사를 저는 처음 목회할 때부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봐라. 그게 10,000분의 1이건 100분의 1이건 네가 한번 써주기 원한다 이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고 싶다. 우리 성진을 통해서 또 이곳의 많은 영혼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그 역사의 10,000분의 1, 100,0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흉내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 들은 걸 조심하려. 들은 걸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 떠내려가면 되겠죠. 떠내려가면 돼. 자, 신앙은 한 곳에 잘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라는 항구에 잘 정박이 돼야 되는데 이 배가 그냥 배가 그냥 밤사이에 어디로 가버렸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공의의 보응이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가 받은 구원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 큰 구원을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거를 우리가 외면하면 어찌 피하리요? 그 한마디로 그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피하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그 구원을 가볍게 여기면은 어찌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니까, 그렇죠? 우리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렇게 써 있는데도 한 번 구원은 어떻게 살아도 우리가 어떻게 뒹굴어도 그 나라 간대.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뭐라고요? 이러한 구원. 너무 큰 은혜의 구원. 그리고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가 심판받을 수 있다는 이 구원론. 이 구원론은 많은 사람들이 확증했대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자 보세요.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이 땅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성도들과 함께 있대요. 성령이 역사하는 그 파동을 따라 성도들은 움직였다 이거예요. 근데 이 땅 교회는 왜 그래? 정말 왜 그래? 스키르라. 아, 정말 허탄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주님이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죠? 아까 방언의 시초 나왔잖아요. 방언의 시초. 각 지역의 다른 언어로 말하기,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러면 그거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방언의 시초를 신뢰하고 그 방언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는 걸어가면 되는 거겠죠? 누가 뭐 할렐루야를 빨리 반복하면 방언이 터진다 그러고, 아니, 성령의 기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많은 제가 유튜브에 계속 올리겠지만,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성령님의 자리에 앉아있어요. 성령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성령 역할을 하고 자기가 성령의 지휘권을 가지고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예요? 우상숭배죄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서 우리의 믿음 없는 눈꺼풀을 있잖아요. 눈의 비늘을 하나님께서 벗겨버리면 우리가 만약에 영적인 이 땅의 상황을 볼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대성통곡할 겁니다. 와, 시체가 너무 많구나. 교회 안에 시체가 많구나. 와, 교회 안에 그 나라 가지 못할 자들이 너무 많구나. 그걸 알 텐데 우리의 비늘이 벗겨지지 않아서 말씀대로 보지 못해서 답답할 뿐입니다.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